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창세기 말씀과 고린도후서 말씀 이후로 잠시 쉬었다가 이제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역대기 말씀 묵상 해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역대기 말씀은 포로로부터 돌아온 백성들에게 해석된 역사를 말씀해주는 귀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말씀은 열왕기 상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와 이 역대 상하가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적나라하게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6왕조가 있었습니다. 이 6왕조 중에 하나라도 또 악하지 않은 왕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부패하고 또 아주 악한 왕들이 북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에는 그 북이스라엘 역사를 쏙 빼고 남왕국 역사,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남왕국을 중심으로 한 그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역대기 역사가는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부터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상적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관점에서 과거의 역사를 다시 한번 해석해주는 차원에서 이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1장에서 6장까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고 그 과정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 오늘의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솔로몬의 그 성전 건축에 하나님께서 불로 화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을 띄어야 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 말씀인데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이것은 어떤 기도냐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러한 어떤 요점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모습으로서 불로서 그 제단을 태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현 현상입니다. 불, 바람, 구름, 뇌성, 이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의 모습인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40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서도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 성막에 구름이 꽉 차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성막을 완성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시대는 솔로몬 시대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들이 다시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제2성전기에 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물론 솔로몬의 성전과 이 수르바벨 성전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솔로몬의 성전이 더 영광스럽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로로부터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 제2성전 시기에도 함께하리라.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며 그 백성이 성전 공동체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서 이 역대기 말씀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모든 백성이 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울 때 인간의 마땅한 자세는 경배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그 신비의 하나님 앞에 서는 인간의 마땅한 행동입니다. 예전에 이런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있었는데 또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스러움, 하나님의 거룩에 반응하는 인간의 마땅한 태도는 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외의 자세로 그 신비감 앞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그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여러 방면이 있습니다.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성전 공동체로서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경 묵상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존전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그때 가져야 할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그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묵상은 성경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 영광 앞에 우리가 경배자로서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그 자세, 그것이 바로 성전 공동체에 나아가는 백성들의 1차적 자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 성전 공동체에 나아가는 백성은 그 경배의 자세가 찬양의 자세가 되어야만 합니다. 4절 5절을 보시면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여러분,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그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는 그 성막의 제사를 집리하거나 또는 어떤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든지 이 레위 지파 내에서의 그 대표적인 시족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빠지지 않는 직무가 어떤 직무냐면 찬양의 직무였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직무만큼은 레위인 전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직무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아주 정교한 악기, 그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 굉장히 많은 양의 제물도 바쳐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제물의 양이 찬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성이 있을 때에 그 찬양이 온전하고 그 찬양이 진실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지 안 바른지 판단할 수 있는 딱 하나의 기준은 그 찬양 속에 감사가 들어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죠.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주로 우리가 찬양 한마당을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찬양을 얼마나 매끄럽게 잘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찬양 속에 감사의 영성이 살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정말 찬양이 살아있는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 이 트로트의 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미스트롯 또는 미스터 트롯 이러면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트로트의 왕국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찬양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악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기와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 악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시를 지어서 또는 말을 통해서 편지를 쓰듯이 여러분, 이 모든 행위, 기도도 사실은 찬양의 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베푸셨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를 깨닫는 것,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성전 공동체로 나아갈 백성들,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경배자의 제일 자세가 바로 찬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이하를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는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의 자세,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서의 마음의 이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은 뭐냐면 기도 응답입니다. 설사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통해서 심판하실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의 영성, 감사의 영성, 예배의 영성이 살아있다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전국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재앙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모든 인류,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이 인류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마음에 생명 존중 사상이 없어졌습니다. 사람에 대한, 또 이 어떤 인류에 대한, 또는 이 어떤 자연에 대한 마땅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모든 생명이 자기 숨을 쉬고 사는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자유와 평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자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른 어떤 환경들이 파괴되는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의 가책 없이 행했던 것,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자기 왕국을 삼고 그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노예가 되는 이런 불합리한, 불공정한, 불의한 사회, 이것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이 메뚜기 때와 같은 이 재앙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백신 개발도 중요하고 또 치료제 개발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 방역에 힘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것을 종국적으로, 궁극적으로 끝내실 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물리치시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길,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길을 여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 말씀 순종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6절을 보시면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그 성전에 무엇을 두신다고 합니까? 이름을 두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성전을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도 이 건물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건물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존재인 이름만 그 성전에 두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있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 순종의 자세입니다. 18절을 보시면 17절 하반절부터입니다.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6절 그 이하가 바로 다윗 언약, 이 나단 언약이지 않습니까? 13절에서 16절까지. 근데 여러분,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국을 영원히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왕위를 영원히 하게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단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불순종하면
이곳에서 뿌리채 뽑아서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겠다. 또다시 포로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이미 포로 경험을 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제2성전, 이 수르바벨 성전을 지었을 때에 그들에게 주는 경고는 뭐냐면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자들도 그들이 이 성전 숭배 사상에 빠져서 이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성전을 우상처럼 여기고 오히려 말씀을 어겼을 때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처럼 너희들이 다시 그런 전철을 밟는다면 너희 역시도 똑같이 선조들과 같은 죄를 그 죗값을 받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1절 22절입니다.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포로로부터 돌아온 백성들,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누추한 성전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기쁨과 영광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는 것은 이 건물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다.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 이 건물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이 또다시 그 건물을 깰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전을 건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건물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깰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 말씀은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건물의 성전을 건축하자 이렇게 하면 난센스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전 건축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왕이 된 교회 건축이 아니라 사람이 왕이 된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된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성전 공동체, 진정한 그 성전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 말씀 이제 다시 시작했습니다. 역대기 말씀은 성전 공동체를 바로 세우자고 이렇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퇴락한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지를 고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바로 세울지를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대기 말씀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성전 공동체를 재건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전 공동체가 재건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 말씀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 안에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이 성전 공동체가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온 땅에 충만케 하는 그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다시 발동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역대기 말씀 잘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